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왕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가 통치했던 처음 10년 동안은 남유다가 평안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가 평안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말씀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아사 왕이 행했습니까? 계속되는 3절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말씀을 합니다. 남유다 모든 성읍에 있는 이방 제단, 산당을 없앴습니다. 각종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찍어 없앴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사 왕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것을 이들에게 명합니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의 일종의 단호한 종교 개혁을 아사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곁에 두는 것,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떠올려 보면 출애굽할 때부터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분열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죄악들을 제대로 끊어버리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뿌리 깊은 죄악이었고 큰 결단과 용기 없이는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처럼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비롯한 당시 모든 나라와 민족들 다 이처럼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풍요, 번영을 위해서 온갖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적응을 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방 민족들과 점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우상 숭배가 솔로몬 왕 이후로 더욱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아수르에 멸망당할 그때까지 이와 같은 악을 초지일관 행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택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의 상황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 왕이 모든 성읍의 이방 제단들, 산당을 없애고 우상들을 깨뜨렸다라는 것, 여러분 있으니까 깨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남유다에 이미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달랐던 것은 그나마 나은 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아사 왕과 같이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멈추고 끊어내고자 했던 몇몇의 왕들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 산당과
주상들을 없앴다라고 오늘 짧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종교만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에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멈추고 끊어낸다라는 것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까? 거센 반발과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이와 같은 일을 행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온 땅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고 아사 왕은 평안함 가운데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아사 왕 역시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아사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섬기는 자, 그 나라와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은 여러분 누가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안입니다. 설령 그 평안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걸림돌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에서 펼쳐지는 남유다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아사 왕이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을 했으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치러 군대를 이끌고 마레사에 이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양쪽 진영의 군사들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아사의 군대는 어떠했습니까?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 30만 명,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입니다. 여러분 덧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8만 명입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상대인 구스 사람들, 그 군대의 숫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군사들만 100만 명, 거기에 병거가 300대였습니다.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2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오늘날의 현재의 무기 체계로 비교를 해본다면 탱크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강한 병거 300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의 현실은 오늘과 완전히 다릅니다. 군사들의 숫자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한마디로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남유다의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저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아사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남유다를 치러 온 수많은 군사들, 구스 군사들 두려워 떨며 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군사들 이들을 추격하여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는 승전보를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와 그의 군대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대적들에게는 도망치지 않고는 결코 버틸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하 14장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따르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사왕 때의 현실과 같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뿌리 깊은 문제를 끊어내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으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의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늘 오늘 구스 사람, 그 구스 군대 앞에 서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절대적인 열세를 절감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담대한 용기를 주시며 오늘 남유다와 아사 왕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 주신 이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채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죄악된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싸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셔서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